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 저희가 공부해 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20장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저희가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21장은 모든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적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말씀의 제목, 21장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대답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찾아간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궁금한 것은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가에 다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 번째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방에 찾아가셨고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자들과 도마를 함께 만나시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날 하루 이례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가 했던 직업, 그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한 말이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비록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과거의 삶,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생명,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소명,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금세 그 의미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장면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를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오늘 말씀처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다시 내렸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리고 주님이시다.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된 노동과 추위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이처럼 섬기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그들이 또 만나고 또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일이 있었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 숯불을 앞에 두고 전에 자신이 그 불을 쬐다가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기억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이 처음의 사랑과 그 믿음과 그 해야 할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과거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죠. 시간은 지났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패와 또 실수가 있었던지, 주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던 때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질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유명한 장면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던 그 실수와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만지시는 이유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중요한데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랑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러한 가르침과 또 계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다락방 강화의 모든 주제는 그 중심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행한 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이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첫 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때 그 질문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처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니 처음 두 번과 마지막 세 번째의 사랑은 그 원어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 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인데, 처음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친구로서의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나를 친구로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나는 필레오로서 내 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사랑 외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과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세 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한 그 질문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주시는 사명의 강도는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오라. 근데 나를 위해 죽을지라도 목숨을 버려야 한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부탁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덧붙이는 설명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마지막은 어쩌면 큰 고난과 또 희생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았고 만났고 또 경험했던 이 말씀을 믿었던 사도들은 주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 평생을 남은 삶을 이 신앙대로 이 믿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공부를 통해 우리도 이 믿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부활의 주로 생명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우리도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 또 요한복음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